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아이 진로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빠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야.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너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저 다시 목회를 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저에게 아빠에게서 부러운 것은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부럽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가 이제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 목회할 거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예 라고 대답할 겁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해보니까 더더욱이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목회를 하면서
그 남을 가르친다는 것, 가르치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저는 목사요 라고 말할 겁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너는 목사가 되어야만 그 목사라는 굴레를 네가 써야만 너 제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그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철저히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변절자, 매국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살해하기 전까지는, 즉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살벌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더 큰 영광과 더 풍요로움과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졌고 가난해졌고 위협과 위기를 겪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이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야.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풍요로운 자리, 더 안전한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는 도약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 말. 만약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감수해야 된다면 그것은 더 높아지기 위함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잃게 되는 것이 훨씬 많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서울에 부임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먼저 부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동료들, 또 1년 선배들, 그 목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우리의 소원은 목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전사가 됐든, 전임전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담임목사가 됐든, 은퇴한 은퇴목사가 됐든, 무언가를 바라고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그 직분에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죠. 이것은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되어지면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직이든 안수집사직이든 권사직이든 성가대든 교사든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느껴질 때,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중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내일 이제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내일 말씀과 이어서 큐티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직분, 역할,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바울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교회 속에서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터와 이웃들 속에서 맡겨진 중요한 역할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박해와 위험, 또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지는 그 힘든 삶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직을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우리가 맡은 역할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